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아버지 주일날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주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던 대림절, 바로 기다림이 시작되는 첫 주간입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아멘. 대림절이란 오다라는 뜻에서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신약에서는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주로 오신다는 의미인 파루시아, 그러니까 나타나다, 도착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멘.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림절에는 4개의 촛불로 켜집니다. 그 촛불마다 각각의 의미가 이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촛불을 켜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촛불을 켜고 기리고 기다렸지만 지금은 거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부담화 같은 걸로 해서 기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거의가 이것을 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한 주마다 색깔의 촛불을 의미를 붙여서 한 주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임마누엘의 메시아가 오심을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켭니다. 아멘. 이것은 바라고 기다리고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켜지는 저 촛불이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습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이고, 또한 구유에 누인 구원자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서는 의미로 회개와 평안의 촛불을 켜기도 합니다. 또 셋째 주일에는 구유에 누인 구원자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뜻으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웃을 향하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짐하며 결단과 실천의 촛불을 켭니다. 또 넷째 주일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사랑과 화목의 촛불을 켭니다. 아멘. 다섯째 주간에도 켜기도 합니다. 주일에는 죄인이었던 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감사와 한의의 촛불을 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대림절을 시작하는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2021년을 기도하시면서 또 2022년을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어 볼 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네. 4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한 구약의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쯤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인물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서에도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는 말씀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임을 예언하였는데 그 사람이 곧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멘. 말라기 3장 1절에서 3장 1절과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이 엘리야가 바로 곧 그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졌다면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는 것을 알리는 사명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이 말을 외치고 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허벌판입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바람만 휑하니 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요한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집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집 없이 살아보셨습니까? 아멘. 그죠? 우리 캠핑이나 가면은 집 없이 삽니다. 그죠? 텐트 치고. 그 시대는 텐트를 많이 치는 시대였었고 또 집 없이도 많이 살았습니다. 바위 틈을 파서 그 속에서 살기도 하고 그런 거처에서 살았고 세례 요한도 또한 그렇게 집도 없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지금 노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차디찬 그 바닥에 누워서 그곳을 겨울을 견디는 그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그 안타까움으로 아마 그곳에서 외쳤을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을 베개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불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33년을 공생애를 마치시고 아버지 품에 가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살아온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집이 없어서 바깥에서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네. 거의 다가 정말 환경은 어떻든 간에 장막 속에서 우리가 거처하고 바람과 비와 그저 눈을 피하고 추위와 그 모든 고통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욱이 물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윤택의 나는 자연인입니다 라는 그 프로그램을 저는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그것을 보면요, 저는 아무 불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 아우 진짜 저렇게도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이 삶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불만하고 불평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은퇴 후에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들어가서 그런 삶을 다 내려놓고 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훌륭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그 가문 중에 세례 요한은 태어났습니다. 아비야 가문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 가문으로서 24반열로 나누어 있었는데 그 중에 8번째 가문이 바로 이 아비야 반열입니다. 이에 속한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의 가문이라면요, 그래도 정말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가문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주의 종들이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그 시대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시대는요, 제사장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대를 이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가랴의 가정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두 부부.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나와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입을 다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모르시죠? 아멘. 모르신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가 주 앞에 큰 사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기가 출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일러라 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가 오셨을 때 알 수 있도록 깨어나서 죄에서 깨끗하게 준비하라고 예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잔치에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예쁘게 치장하고 갑니다. 샤워도 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하고 그 생일날 그 생일을 맞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예쁘게 마음가짐을 하고 그를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일을 맞는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곧 다가올 예수님의 탄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연말이니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놀면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니 선물을 어떤 걸로 고를까? 이렇게 하면서 지내시겠습니까? 또 뭘 하면 재미있을까? 이런 시간 저런 시간 그냥 흘려보낼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수많은 놓여진 길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길 중에는 여러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것입니다. 아멘. 또 정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갈 것입니다. 아멘. 또 아주 큰 길이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아주 협소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협소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멘. 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보면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불신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영원히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이곳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나 혼자만 사는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대면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 불에 타지 않는 나라, 우리가 죽지 않는 나라, 아멘. 그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할 것입니다. 아멘. 이슬람교를 믿던 터키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나라 종교 경찰에게 발각되어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문하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옆을 보니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두 명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길을 물어보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라고 그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줄 알면서 왜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당신들이 믿으라고 하는 마호메트는 죽은 사람이요. 아멘. 내가 믿으려고 하는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입니다. 아멘. 어찌 죽은 마호메트를 의지하겠습니까?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은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고 당당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누구한테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경찰에게 발각되었을 때도 그는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히 나는 예수쟁이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또 미국의 금문교라고 하는 그 길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다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와 마린 반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놓여지기 전에는 그 길을 걸어서 3일 동안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문교가 이 길이 다 깔아지자 이제는 그 길을 10분도 안 되어서 차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10분도 안 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금문교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평생 다다르지 못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지금 세례요한은 준비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외치고 소리쳐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사탄 마귀로부터 따라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천성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아멘. 잘못된 것들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하고 결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 야비하게 옆으로 감추었던 것들, 일부러 무시해 버렸던 것들, 고치지 못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돌이켜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성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을 포함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아기 예수 탄생으로 인해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곧 복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성령도 아직도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확신이 없는 분은 주님, 이번 대림절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셔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소망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간절히 우리 주님을 찾는 여러분을 결코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러므로 또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그 길을 곱게 하라는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헛되이 이 시간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그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주님을 만나는 기쁜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